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앞서 봤던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의지하는 의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가는 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못한 악인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세우시는 왕 그리고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편 2편은 총 12절을 3절씩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민족들이 그리고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메인 것을 끊어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며 당시를 대입해보면 이해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다윗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할 왕을 세우시며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근에 다윗 왕조에 지배하여 있던 나라나 민족들은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벗어나고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허사를 어이없이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분을 발하시며 선포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세우신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세우신 왕임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읽으며 저는 이 내용이 정확히 오늘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같은 하늘이 맺어준 정말 우리 뜻대로 맺을 수도 또 끊을 수도 그 변할 수도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나 혹은 인륜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낳아준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 이상 또 누군가의 부모로 아이를 낳은 이상 그 혈연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버리고 싶다고 끊을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한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혹은 종교를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인정하지 못할 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의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어떤 다른 존재가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그의 운행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미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지역이나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를지언정 최소한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를지언정 그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원리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심겨진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인간들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그저 다른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른 기준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역차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창조주가 틀리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맞다며 맞서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하실지 상상도 안 갑니다. 바로 그 다음 단락인 4절에서 6절까지가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세상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고자 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뜻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대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삐져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삐져서.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요 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득이라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볼 뿐입니다. 물론 결국 믿음의 문제겠지만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던 찬양은 어디 가고 왕 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어 예수님을 내 수하처럼 삼으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또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슬프시고 가슴 아파하시겠지요. 하루하루 항상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하긴 혹은 가족들 중 누구, 혹은 돈이나 명예,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아래 잊지 못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국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리고 이 땅 이 시대의 왕 되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오직 예수, 나의 유일한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은 때때로 내가 왕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수님을 이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나라 안에 살아감이 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하루하루 모든 삶에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 찬양을 올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